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성경에 마치 이거를 보게 되면 종말을 의미한다는 그런 메시지 같이 들려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때라고 가까웠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지진이 지금 빈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역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의 종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장난을 늘 치지요. 그래서 베드로서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이 주의 날이 가까우며 큰 소리로 떠나가며 체질이 풀어지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초등학년 율법의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풀어지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때요? 이단들은요, 그걸 가지고 마치 이 체질이 풀어지고 요새 핵 발전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이제 핵이 터지면 이 지구가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키고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뜻은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말씀이 다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막힌 부분들이 다 뚫어져야 된다는 거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만졌을 때에 혈이 도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 육의 속성이 먼저 종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육의 속성이 종말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것들이 다 죽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앞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언어로 보게 되면요, 레펫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굴이에요. 이 얼굴로 올라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표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안부를 알게 되죠. 저 사람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저 사람이 뭐가 좀 좋은 일이 있구나, 얼굴로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로 올라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땅이 진동하며 이랬었어요. 이 땅은 마음 땅인데요, 우리가 어때요?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래요. 부글부글. 그것을 진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은 흔들다, 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나고 이게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질 수 있을까요? 성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성전 그러면 저 보이는 성전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이 전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그랬잖아요. 내 안에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학개서를 했던 것이 학개서 포로를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진동은 내 육의 것 드러나는 진동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진동은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해를 가리는 그런 진동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피를 많이 흘려서 12지파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통일을 시켰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들어오고 나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남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베냐민과 유다였었어요. 베냐민을 통해서 누가 나왔죠? 사도 바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하나가 딱 되고 나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흥분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성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거두도다 그랬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사람들 거리에서 보게 되면요, 이 속에서 진짜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 같지 않게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요?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올리지를 못하면, 처리를 못하면 뭐요? 해를 가려서 캄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요? 이 달은 무엇을 상징을 하죠? 달은 교회로 상징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데 빛을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 세мет이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너의 혈기와 너의 육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름 위에 해와 달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현상이 생기는 것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혈기내고 내가 화를 내고 육의 꽃 쫓아가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받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체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뭐야?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서도 보게 되면 이 속담은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해서 만들어 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린아이가 되어 가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새는 어떻게 돼요? 더 자기의 속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 고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안에서 순수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이미 우린 속담에서, 저도 예수를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나중에 만났지만 이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죠? 나엘이 애굽 라합원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빈을 가지고 나왔죠. 그 안장에다가 숨겨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의 우상, 그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옛날에 집안에다가 신주 단지를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절을 했던 것들을 아시죠? 모든 걸 거기다 놓고 복을 빌었던 것들, 이사 갈 때 가지고 다녔던 것들이, 그게 드라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초가집에서도 살았고, 초가집에 이응이라 그랬죠. 그걸 매서 이렇게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집안에서 이렇게 구렁이를 보게 되면 그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 그것들을 뭐예요? 드라빈을 치워야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갖고 다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두워지면, 해가 가려져 버리면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캄캄하다는 것은 혼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달은 뭐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9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전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가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무전경,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열어봤더니 너의 그 생각들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면서 아직도 육의 속성이 가득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올라오니까 뭐예요? 해를 가려버린 거죠. 해를 가려버리면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프리메인스에 들어가고 WC에 들어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해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사상이 그거를 말미암아서 가렸기 때문에 보지를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육의 속성이 많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게 되면 캄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캄하다는 것은 혼탁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아. 아유, 권사가 참아야지. 그 참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아유, 나이 먹은 당신이 참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뭐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요? 달도 별도 혼탁 어두워졌으며 네가 혈기로 말미암아 너의 그 과도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만났을 때 그걸 올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죄가 어떤 건지를 인식을 하게 되면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인식이 안 되니까 죄를 계속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게 되면요 회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정말 화가 나고 자기가 손해보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팔뚝 붙이고 들고 교회 간에 소송을 하게 되고 이단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단의 말미암아 그것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 윤리, 도덕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번제의 삶을 살았어요. 늘 육의 혈기들을 올렸다는 거예요. 혈기 올릴 때마다 올고 빨리 캐치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리아산에서 누굴 바쳤어요? 100세의 약속의 아들, 그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께 인격을 바쳤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기서 세워지죠.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웃음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될 때까지 내가 말씀을 파야 하는 것. 그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요 힘든 일도 많이 만나요. 외로운 일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엘서는요 제사장에게 준 말이에요. 평신도에게 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24장 7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지진이 떠나가고 지진이 난다 그러죠. 지진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세상의 그 명예, 그리고 뭐죠? 교회관 커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기근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정말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명예와 부를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이 뭐요? 기근이 나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육의 속성들, 내 낯내고 내 그 명예 올라가는 것들이 뭐요? 그것들이 뭐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서 떠나더라 그랬었죠. 진리의 말씀을 주고 너희의 종교 행위하는 것들을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 타운에 있는 수정교회를 비유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모아놓은 무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냐는 거예요. 요새는 어때요?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좀 믿음상 봉사하고 돌아가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안 하냐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죄는 다 빼먹고 오늘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그리고 난 큰 교회 다녀, 이걸로만 한다는 거예요.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전도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전도해서 생고아를 만들어 놓고,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정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항시 데리고 다녔습니다. 롯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밀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소돔에 간 이유가 거기에 가서 불법을 행하고 거기 무범 그런 지대였었죠. 무법. 그 지역에서 뭐를 했어요? 말씀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곳이에요. 진리가 없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저 바깥으로 행위 안 하고 속에서 화내고 혈기내고 현행법에 적용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야, 이거는 죄였구나. 그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복음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 내 육의 성질들, 이 육의 혈기들, 이거 처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있는 체질이 나 안에 풀어져야 돼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진짜 안 열려질 때는 울어요. 통곡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좀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체험해보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강단에서 전하겠습니까? 하나라도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하게 해주세요.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힘있게 내가 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 이 깊은, 아직까지 내 이 깊은 심령 속에 깨닫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얼굴에 드러났듯이 내 이 얼굴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에 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혼돈하다는 것은요, 오늘 보게 되면 황폐한 채로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황폐했기 때문에, 거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기에 혼동한다는 뜻은 공허하다는 뜻은 텅 비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그 안에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꾸 성전 그러면 바깥의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세우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흑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건 호세크라는데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너희 캄캄한 무지의 속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사상 속에, 그 영혼 속에 캄캄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때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빛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보기에 좋았다는 건 너희가 그 빛이 들어와서 깨닫고 나니까 보기가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줬어요? 너희가 깨닫고 행할 때 그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회복이 돼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혈기를 내면 이것은 죽은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욕심을 내면, 욕심이 장성한 전 죄를 난다 그랬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 회복시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3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의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하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덴의 그 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려가서 그것을 칼에 죽고 할례 받지 못한 그것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느니라. 내 안에 이게 죽은 심령, 그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혈기 내고 나의 욕심을 통하게 되면요, 이 육신의 것이 많게 되면요, 해와 달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빛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열심히 보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훗날에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게 되면 그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말씀을 선포하고 보게 되면 그게 죄였다는 것도 알게 되고, 보았다는 것이 아직 내가 멀었구나. 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전도에 대해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전도하게 되면 내 구원받은 기쁨이 알게 되고요, 전도하다 보게 되면요, 내 영의 것이 밝아지게 돼요. 그 전도하게 되면 밝아지게 되면 뭐예요? 사람의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성도의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거기에 보상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행해보고 다 행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구나. 핍박받는데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이단도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단에게 저런 말씀을 주고 왜 이단에게 저런 것을 주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를 세웠듯이,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인류의 구원이 없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항상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이 성경은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지는 못했지만 요엘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요새는 회개하라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반환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들을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했던 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중력의 법칙에서 얘기했듯이 자꾸 나 조금만 끌어대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걸 싫어하는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욕심이었던 무엇던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의 옷을 찢지 말고. 그 가증스럽게 종교행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에스겔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이 하던 짓들을 너희가 여전히 또 하는구나, 이 뻔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었죠. 그거는 율법으로 회개하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 속에 있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좀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내 이 자아를 아는 것도 힘들고 발견하는 것도 힘들고, 누가 또 무슨 말을 해줄 때 이것들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니까요. 못하는 이유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요? 너희의 혈기, 너희의 자존심, 너희의 그 명예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해를 못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빛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뭐예요? 캄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야, 나는 어느 교회 장로야,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모른다, 토해버리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야? 로마서 2장 29절에 보게 되면 할례도 어디다 하라 그래요? 마음에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를 배울 곳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그래 너 왔냐?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고 천국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